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동문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옵고 단회 목사님들 강건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전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저희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로 다시 오신 주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어느 곳 어느 때나 고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셔서 우리 559장 우리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고 한 주간 비전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래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복된 가정, 이것이 천국이고 낙원을 이루어야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고 죽어서 내 영혼만 천국으로 가는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버이들, 어르신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효도할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 저희 저 여수의 저희 아내 사촌 언니 오빠가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젊어서 암이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고 교회도 크게 짓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 그 대부분 뭐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한 50 먹은 성도가 있는데 어른 행세한다고 노릇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 50만 먹어도 어른 행세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는 50 먹어가지고는 어른 행세 해다가 뭐 꼴밤이나 한 대 맞을까 뭐 어른으로 쳐주잖아요. 뭐 젊은 사람이 많아서 부럽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분들이 새벽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나 하는 걸 잘 느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들,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면에서 전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가 교회에서 없으니까 저 혼자 보통 한 5시 반에서 한 6시 사이 저는 좀 일찍 자고 다른 식구들은 다 늦게 자요. 토요일 일찍 자라고. 그럼 제가 일어나면 다 자고 조용히. 그럼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있는 큐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매일 1년에 1독 성경하는 거 있습니다. 한 5장 되는데 그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독교 방송 CBS, CTS 거기 보면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 나오셔서 예배 실험 설교하시는데 들으면서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오늘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설교 중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윤필립 선교사님이라고 되게 젊은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이 사람이라고 젊은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망나니처럼 살았대요. 근데 동생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났어요.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필리핀, 네팔, 인도에 6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저 사람이 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닌 거죠. 나는 내가 원래 그렇게 주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거다, 내가 이런 선교사가 될 거다,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굉장히 아침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안 돼. 규모만 보고 판단해서 안 돼. 그렇죠?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워. 저 아이들이 어릴 때 말 안 듣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우리 함부로 해서 안 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내 아이가 못나도 거기에 하나님 주신 뜻이 계시고, 내 아이가 좀 세상적으로 뭐 똑똑하고 잘나도 그거는 또 그거대로 귀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은 평생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은 모든 교회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환경이 만나서 전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분 주고 또 수요일 오전 예배, 또 예배 끝나고 제자 훈련, 또 금요일 구역 예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시온 성가대 연습하고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 제가 보니까 한 칸씩 띄고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3명씩 이렇게 앉으면 9명 딱 앉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개인 수칙 잘. 좀 거의 지금 이제 끝나가려고 하는데 젊은 애들이 그 클럽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밀집된 데서 부딪히고 노니까 확 퍼지잖아요. 예. 그런 것만 좀 안 하면 돼요. 그런 것만 좀 안 하면. 그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찾아내느냐고 또 서울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동선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 1000명이 넘는다고. 박 시장이 예?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찾아내겠다고. 예. 그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 젊은 사람들 젊은 기질에 놀고 싶겠죠. 예. 놀고 싶지만은 예. 이런 때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중해야 돼.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위상이 빛나는 줄 몰라. 할렐루야. 제가 20년 전에 공부하러 미국 갔다 IMF 터져서 공부 못하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근데 20년 지나가지고 갔더니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부러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부러워해야지. 이번에는 아주 더 크게 공고히 아주 굳어졌어요. 미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을 날았다. 우리 주님 모신 사람 넬슨 만델라 그 대통령은 백인 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자기 땅에, 자기 고향에, 그 남아프리카에 변호사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백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별 정책에 반대한다는 소리 냈다고 잡아가지고 그냥 죄를 덮어 씌워서 감옥에, 열악한 냄새나고 더러운 감옥에 27년 동안 가둬놨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아나서 그 백인들은 이제는 다 백인들이 정권을 잡고 살던 그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가셨죠.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보세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기도, 아직까지 새벽기도, 금요 기도회는, 주중에 기도회는 가정에서 각자 시간을 정해서 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후 찬양 예배까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또 감사. 이번 이렇게 급작스러운 사태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격리되고 또 생명을 잃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감사하고 이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과 교회 회복 또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특별 헌금을 작정해서 코로나 사태 완전 극복을 위한 또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봉투에 쓰셔서 기도 제목과 함께 자원해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특별 헌금들을 좀 모아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들 간식을 유전도에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지난주 계속 이어서 또 권사님께서 사랑의 떡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은혜 받는 일에, 비록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교회 천국을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우리 짤막한 영상을 하나 한번 그 어버이날에 관련된 영상인데, 참 그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 황수관 장로님 얼마 전에 너무 과로하시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공영 기독 일반 방송에 나와서 그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3, 4분짜리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안케이더 조사입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그 뜻은 얼마나 정성입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결. 열정, 정결.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는 얼마나 특별합니까? 스마일. 이건 어디서 태어나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작 큰 것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아침 식사를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어서 돌아오면서 어머니 보고 빨리 따라와.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수를 했죠. 9개월 깨졌어요.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오면서 빵 돌아서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운 걸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비추고 돌아오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애비를 실전전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난다는 거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로탄이 나왔어. 꽉 나오니까 아버님 찌개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혔어. 탁 처박혀서 타고이 처서식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포탑을 입고 우리 자식 새끼 있을 때 품에 입고 이쪽에 썩어지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있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또래를 준비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치고 사발을 가지고 저를 산에 부르기 위해서 마을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좀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표명해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면 내 아들 살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로 따지고 얼굴이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나는 그 우리 어머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세상에 이기는 일입니까? 제같이 얼굴에 생기가 보는데 손가락 움직이시죠.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인성이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나와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떠나시더라고요. 이별 중에 눈물이 가슴 안 나면서 어머님을 떠나버릴 때입니다. 부모님을 살아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작년에도 들었고 해마다 듣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본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가히 계절의 여왕이라 할 만큼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5월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서 아직도 사회가 좀 불안함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태인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긴 내용,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듣게 하고 또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는 두 가지로 실천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두 번째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 어른들의 가장 첫 번째가 늘 가정에서 보고 같이 사는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중과 존경,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것이 오늘 유태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권위 있다는 노벨상의 3분의 1, 30% 이상을 쓸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받지 못할 때 거의 없을 정도. 그렇게 그들은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여서 그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 commandments.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반복하여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무슨 계명을 또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차별되게 살아라. 격이 다른 삶을 살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웁니다. 사람들에게는 지금 더웁고 물이 없는 광야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얼마 뒤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백성들을 보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에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사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그 사람들과 같이 동요되고 죄악에 빠질 그런 것들을 염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 그 내용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계명인데 왜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좀 학문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죄짓지 마, 탐내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4계명 넘어서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 중에서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다. 약속하신 계명.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약속을 쉽게 파괴합니다. 배반합니다. 등 돌립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도 돈 때문에 배신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인간들이 너무 패역하고 범죄했어. 모세에게 안 되겠다. 이 백성들 쓸어버리고 너와 네 자식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내가 세우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계속 원망하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우리 집안에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나라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도자를 그렇게 막 비방하면 안 돼요. 그죠? 지도자를 막 비방하면 안 돼요. 내가 내가 문 대통령을 뽑지 않았어도 국가가 선출한 대통령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성숙한 문화가 되면 이제 우리 한국은 정말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줄 알아요. 이번에도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끝나고 나가지고 승복할 줄 몰라고 무언 부정선거 했느니 어쩌느니 뭐 떠들고. 부정선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외치는 그런 놈들이 옛날에 다 부정선거 했던 그 혜택을 누렸던 놈들이지. 지금 부정선거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가 철저하게 부정선거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결과를 갖다가 공개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책임지고 있어요. 승복할 줄 알아요. 그게 정말 민주시민이고 선진 국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할 때는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을 지시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너 아니면 내 편 아니면 없다는 식으로 싸우고 헐뜯는 문화가 아직도 조금 있어서 아쉽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은 무엇일까? 우리가 대충 의미는 알고 있지만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공경은 공손히 섬긴다. 한번 따라서 하겠다. 공손히 섬긴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 공경의 의미는 뜻은 공손하게 섬긴다. 공손. 어른들 특히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먼저 마음이 공손해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나올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내 자신을 살피면서 태도가 공손해. 요즘 불효하는 자식들 보면 말과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도 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50대 아들이 혼자 된 어머니 귀찮다고 땅에다 상처를 다 묻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죽지 않고 어머니를 구조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는 구조됐는데 첫마디가 자기 아들 걱정하더라고요. 자기 죽이려고 땅에다 파묻었는데
그게 어머니 마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황수만 박사가 대단한 분.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도 그때 어머니 뱃속에 9개월이었는데도 안 죽고, 그때도 빵 터지는데 아버지는 냈다. 뭐 그러려고 그랬겠어. 정말 마음에 뭐 처자식 버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그랬겠어만은 아버지는 좀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나왔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또 얼마 있다가 또 6.25가 터져서 피난 가는데 또 폭탄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제일 먼저 수로 밑으로 몸을 피하고 어머니가 자식들 끌어안고 그 폭탄이 옆에서 터지는데도 다행히 죽지 않고 그 자식들을 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홍역으로 얼마나 홍역으로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약이 좋아서 아이들 다 예방주사 맞으니까 홍역하다 죽는 애 우리나라에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홍역하다 죽었어요. 그 왕실에서도 손님 마마라고 그래서 마마병이라고 하잖아요. 마마병, 곰박, 홍역 끝나고 나면은 그 염증 생기고 굶었던 그 부분에 흉터가 깊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마를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해서 홍역을 손님 마마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거의 죽은 줄 알고 아버지를 파묻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참 그 자식을 입으로 그 고름을 빨고 핥으면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해. 죽지 않고 살아서 얼마나 그분이 얼마 전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이제 저기 공영방송이었기 때문에 막 그분이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전도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어버이 저기에 감동도 주면서 마지막에 딱 복음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나를 살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살려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거 살았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씀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이제 전도하는 방법도 좀 지혜롭게 저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버로 활동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짜내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이제는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거 지금 공경의 뜻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공손히 마음을 다해서 먼저 부모님을 섬긴다. 그게 그 공경의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공경을 넘어서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레위기에서는 말씀해요. 사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제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손을 잡으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삶이 탄탄합니다. 그 이전에는 시련도 있었고 연단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 그 백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경외는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쓰는 하나님께만 쓰는 말씀인데 유일하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나를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된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을 주시면서 넣어주신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 중요한 거죠. 그건 영원한 거니까. 육은 언젠가는 쓰러질 거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이제 커서 부모가 되는 이제 세상 떠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육신의 그 생명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경외까지 할 만큼 급을 높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늘 알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설사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우리가 철이 들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다른 부모에 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제가 가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상처가, 우리 소연이 아빠도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나이가 70이 되셨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는 것을 내가 예전에 들었어.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 공경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냥 자식은 자식일 뿐이에요. 내 부모가 아무리 어떤 부족하고 죄를 짓고 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비록 제한적이고 잠시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세월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복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1장과 잠언 30장에 좀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부모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고 잘 섬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패역하고 부모에게 못되게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되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잠언 30장 17절 말씀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얼마나 패역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속썩이면 그냥 두지 말고 증인을 세워. 이런 증인이니까 부모가 이런 자식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읍에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 불순종하는 놈은 독수리가 그를 쪼아먹어요. 이 말씀을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말씀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회개했는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그를 꼬꾸라뜨려서 회개시켜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님의 어렸을 때 젊을 때 삶을 보면 참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6남매 중에 제일 잘해서 그 시골 꼴짜기에서 저 전주에까지 가서 중학교 그 졸업생 중에 한 명 갔어. 한 명. 졸업생 중에서 졸업생 수백 명 있는 중에서 혼자 그 시골에서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전주에 중학교 북중학교 들어갔다니까 그 공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때부터 하숙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몸도 허약하고 공부만 잘하니까 뭐 별로 집에서 그닥 속색이고 속 제일 많이 새긴 건 5천선 잡은 속이랑 속은 다 혼자 새겼다. 근데 그분도 예수 믿고 얼마나 편안했어. 사실은 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불효하거나 그런 것 같지 않고 모범생이었고 공부 잘했던 아들인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니까 나는 정말 불효자식이고 죄인인데도 얼마나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울고 회개했다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하신 것은 자식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 말씀의 핵심은 내가 부모를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 축복받으라는 말씀이지 불순종하는 놈 때려 죽이라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때로는 야단치고 징계할 때 미워서 그럽니까? 미운 마음이 들고 내가 화풀이 하려고 때리면 애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이 체벌이 어려운 거예요. 그 체벌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 칭찬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한 7대3이나 8대2 정도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70% 하고
20, 30%는 또 잘못될 때 훈계하고 따끔하게 야단치는 거 그렇게 할 때 제일 이상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참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 세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할 부모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결론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계신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영의 아버지시라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 끝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거기 때문에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성부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방법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다. 이게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부모님은 때가 되면 세상 떠나신다. 옛날 우리 말에 살아계실 때 자식이 효자 없고 돌아가신 다음에 또 불효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왜 됐어요? 살아계실 때는 잘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다 불효한 것 같지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아무리 효자 찾아도 왜 효자가 없겠어요? 많은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다 불효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때는 정말 마음을 해달퍼하고 뭐 이제 유교적인 문화로 못 먹어도 그냥 부모님 묘를 잘 만들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셔서는 불효자식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은 때가 되면 세상 떠나요. 아까 우리 홍승환 박사님, 이제는 그분도 세상 떠나셨는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한테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언젠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떠나더라고요. 세 번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목사님, 또 좀 넓히면 사모님도 되겠죠.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다 깨어있다는 것. 마치 자기가 할 것처럼. 자기가 할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참 목자라는 것이죠. 내 할 일,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운 자녀들, 뭐 일터의 문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내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하냐?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해요.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마음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줘, 기도해줘. 우리 같이 손을 붙여서 같이 그럴 때 기쁘고 즐거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익이 되는 일을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왜 목사도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너무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뭐 지금은 많이 뭐 여기 지금도 계시고 또 많이 돌아가신 분들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 목회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오래 또 같이 알고 지내다 보면 실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들의 인지상정.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내 자신과 신앙과 믿음,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내 자녀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는, 다른 신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망한 거는 하나님 다 버리고 오늘날부터 바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에 네 하나님은 질투하시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만 하시.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할 때 질투하신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질투가 허용될 때는 뭐예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그건 질투예요. 질투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다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합당해요.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줄 주셨다면 사람이 나눌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혼에 한 가지 예외를 두셨어요. 그게 뭐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그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죄를 지은 배우자까지도 품고 끝까지 기다려주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마음뿐이지 평소 부모님께 소홀하다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적어도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점을 마음에 새겨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지 말고 한번 따라서 마음에 새깁시다. 네. 후회하지 않게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 집에서 조용히 사적인 생애를 사실 때도 가난한 부모님과 여러 형제들, 동생들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늘 목수인 아버지의 힘든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장남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왔던 참 효자였어요. 드디어 30세가 됐을 때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혼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사건까지 3년 반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집을 나가 있었지만 늘 가정과 부모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상에서는 여자의 보소서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는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인데 이제는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와 같이 네가 모셔라. 그렇게 그 십자가 밑에 울고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이 만약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있겠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리로다.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이제 높이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보좌에 다시 앉히셨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실 그때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기 어버이 되신 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영원히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본받아야 될 따라가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목사님 또 존중하고 또 잘하고 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신앙의 불효자식들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귀하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드리지만은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시니 원하신가 주님여
도움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구제와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특별한 금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에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온 성도들이 더욱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또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각 구역마다 예배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산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죄 범죄하거나 유혹받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멀고 크고 더 넓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뿐이니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 욥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성도들로 가족들로 자녀들을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낳아주셔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 잘 살게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시라도 부모님을 잊지 않는 모든 신앙의 또 아버지 효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교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천사들을 통해서 또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이 계신데 그냥 70세 이상 부모님 어르신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김남준 권사님, 이주옥 권사님, 박옥순 권사님, 심진석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나순인 권사님, 윤삼순 권사님, 이병순 권사님, 손정근 권사님, 오명훈 권사님. 야, 우리 교회는 70세는 집사람 하나도 없어. 다 본. 이게 보통 그 다음에 서경득 전도사님. 전사님은 70대 안 되셔서도 어른 중에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없는데 우리 교회법에는 35세만 돼도 장로 자격을 줘. 35살 돼서 장로가 됐으면 70은 안 되죠. 장로님은 장로님, 목사님하고 장로님 다 어른이에요. 안 계시니까 제가 지금 부르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어머니 마음 우리 같이 틀어주세요. 우리 같이 여기 내 부모님은 별로 안 계시거든. 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오늘 믿음 안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어머니 마음을 같이 노래하고 축복하면서 조그만 선물이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제가 지금 부르신 분들 나오세요. 기르실 때만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좋은 거, 비싼 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건 영양제인데 누구 주지 말고 열심히 드세요. 건강 생각하셔서 하라고 사놨으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620장 2절 오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의 또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가정의 날, 특별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애달파하시고 늘 자식들 걱정하며 사랑하십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기다려 영원하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을 버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